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기본적이지만은 성경에서 찾아보았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왕국 백성인데 마귀 왕국에서 마귀 백성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아주 쉽게 이기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적 전쟁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겁먹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고 이러면은 진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가나안 정복할 때 7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정복 기간이 7년 내내 쉬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가? 또 하나님 그랬죠. 적군의 사정을 보지 말고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하나님 살인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불신자들, 특별히 기독교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주 그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뭐 저런 하나님을 믿냐? 저 여호와시는 사람을 죽이는 신이냐? 이런 얘기들 뭐 공공연하게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아주 이 사이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사이트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여라. 그리고 심지어는 키우던 짐승도 다 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전쟁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죠. 적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의 우상 그리고 사악한 문화,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살려두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다 죽이라는 것은 묘서가 아니고 그들이 생활해왔던 모든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들의 종교 이거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다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활, 영적 전쟁,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귀찮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 뭐 영적 세계, 영적 전쟁 그런 말 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그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느냐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패배하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유가 가장 큰 건데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에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마귀 사탄은 이미 끝장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 전쟁은 없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귀는 펄펄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그러니 필패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또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할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교회 빠지지 않고 다니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 뭐 성가대원을 하든 이런 봉사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잘못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강도입니다. 그놈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갈수록 마귀는 더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자각하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지 마귀 맘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육적인 세상, 이게 오늘날 마귀 세상이죠. 육적인 세상이 어떻게 그 배후에 영적으로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이거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마귀 사탄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은 고사하고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 왕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정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할 축복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 영적인 배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삶으로 그분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기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맡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래서 그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그 피에 대한 증언으로 이깁니다. 세상 통치자가 지금 현재 마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마귀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 그때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소녀에게 들어가 있던 마귀를 쫓아낸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졌다. 착고가 뭔지 아시죠?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수갑 같은 건데 이게 팔과 다리를 묶어가지고서 그 쇠사슬이 바닥에 시멘트 같은 걸로 확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 착고에 채워지면. 그러니까 아주 중죄인을 다룰 때에 이렇게 하지요. 자, 이렇게 억울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기도와 찬양하는 거를.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보니까 이건 문이 다 열려 있거든. 이거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죄수를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죽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법이죠. 제대로 못 지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자결을 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다 그대로 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자, 이 일은 영적 전쟁에서 복음 가진 사도들이 완승을 거둔 아주 신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자들이 지금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귀가 긴장을 하죠. 저것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점치는 소녀를 치유하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태연하게 찬송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과 결박이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싫어했고 방해했던 복음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밤에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세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간수의 집에 가정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복음 막으려다가 마귀는 지금 뒤통수 맞은 겁니다. 된통 당한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놀라고 배가 아팠을까. 한 가정을 통째로 놓쳐버렸으니 얼마나 지금 화가 나고 배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지요? 빌립보의 복음의 첫 열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그 자주장사, 옷감장사였죠. 루디아하고 간수집 가정하고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태평하게,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귀에게 속으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져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인본주의 쓰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누구에게 돈 끌어다니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면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러서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서서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겠지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나서지 말고 물러서요. 어떻게 물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서면 패배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그 배후에서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러서고 하나님을 내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세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남들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잘해줍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그런데 막상 자신이 문제를 당하게 되면 긴장하고 허둥댑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대책으로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영적 생활 하는 겁니다. 평소에 영적 생활 안 하면 일 터졌을 때 아무리 그때 목사님 설교가 이럴 때는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라고 했지 생각도 안 나고 생각나도 그렇게 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처럼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아이고 나 죽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난리 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평안하게도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떠드는 대신에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자,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잤는지요. 7절에 보니까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혹시 잔다고 해도 눈만 감고 있는 거지 진짜 자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갑자기 감옥 있는 곳이 환해졌다. 불빛이 밝아졌다고 하면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뻥 차가지고 야 인마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깨웠죠. 그럴 정도로 태평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 지금 눈앞에 보인다 그럴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애쓰고 애걸복걸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시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러지만은 베드로처럼 자빠져 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역사하시겠지만은 그냥 태평하게 자도 역사하신다니까. 제가 이럴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평소에 영적 생활로 하시고 여기서는 이 감옥 안에서는 평소에 기도바를 믿고 기도로 다 맡겨버리고 잠자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쉽게.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실라가 믿음이 없고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지금 꿈 날아가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천연스럽게 그 안에 앉아 있었던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하지만은 믿음은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지금 짱돌에 맞아 숨 넘어가고 죽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예수님 닮은 스데반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는다. 막 머리 깨지고 온 그냥 막 멍들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맞아 죽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 텐데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에 세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이거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란하고 마귀는 무섭게 덮쳐온다고 해도 우리는 평소에 다진 영적 생활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어딜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이제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영적 전쟁은 쉬운 거다라고 생각할까봐 반복합니다. 평소의 영적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는 실제 상황에서 절대로 평안하고 안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 스데반 이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편안하게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찌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까라는 주제로 마귀들의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다 죽입시다. 자, 그러니까 경험 많고 나이 많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전에 해봤는데 하나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돼서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또 다른 놈이 말하기를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전도하지 못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경험 많은 마귀가 하는 말이 그것도 쓸데없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게 나중에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근데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거든.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를.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도 하도록 다 자유를 줘. 그런데 다만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야. 또 내일 되면 내일 하자.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좋은 전략입니까? 마귀 입장에서. 사람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계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가 영적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생활은 절대로 미루거나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미루든지 아니면 뭐 매일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좀 쉬면 어때? 여러분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강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영적 무기가 우리가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무기 중에서 가장 강한 거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군 부대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간판 같이 써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놓은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문구가 군대에 가면은 부대 안에 들어가면 많이 보여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왜 그러냐면은 전쟁 나면은 육체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의 무기가 더 성능이 좋으냐, 더 화력이 좋으냐에 따라서 승패가 크게 좌우됩니다. 이쪽은 총 쏘는데 저쪽에는 대포 쏘면 이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상 방아쇠를 당겼는데 발사가 안 된다. 총알이 나가지 않고 대포가 나가지 않는다. 그건 무용지물이죠. 또 조준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녹이 쓸고 앞에 먼지가 껴가지고 보이질 않는다.
그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성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 평소에 늘 무기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그런 뜻입니다. 준비를 늘 해놓으라는 거죠.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영적인 무기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막상 영적 전쟁이 붙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맹탕이고 기도도 안 되고 헤맨다면 여러분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영적 전쟁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문제가 왔을수록 더 편안하게, 더 기쁨으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것이 효과를 볼 때가 왔구나. 영적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아닙니까? 기도로 맡기고 말씀 듣고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잘 돼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영적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겁나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영적 생활 잘하고 영적인 무기를 잘 준비함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